오늘은 출애굽기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죠. 잔칫날에는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고난의 날에 정작 우리 주변에 사람을 찾으면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벗은 어려운 날에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도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 또 그 가운데서 많은 동역,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할진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사람은 함께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녕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무슨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녕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미션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고 너 혼자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우리를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나와 함께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하고 그분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가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누구로부터 존재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도 좌나 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자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자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분이 모세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해지고 또 뭔가에 속해져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인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뀔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모세의 기본적 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묻는 거라고 하는 취지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 기본적 그 질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존재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요, 지존자요, 절대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생명력이 있으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분은 절대자요. 그분은 지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누구로부터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세의 의중을 읽어냈을 뿐더러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변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막연하게 그분은 신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지존자다,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자. 그분의 말씀 앞에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그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엄청난 그 마음의 고민이 한 방에 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하신 것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내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부족하든 네가 연약하든 너가 비록 내 앞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어떤 모습이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자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자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존자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너희처럼 누구로부터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는 누구로부터 존재될 수 있는 이런 관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기에 누구로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다. 즉 내 말에는 그렇게 신적 권위가 있으며 내 말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가감할 수 없고 그 말씀을 감히 막아설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의 두 번째 의미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약속.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모세가 물었던 하나님이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존재하는 분이십니까?에 대한 의중을 숨기고 물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간파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미 그 질문의 답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를 구원자로 보내는 것은 이미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나는 그 약속한 것을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걸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가야 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마라.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오늘 지금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뿐이지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표징은 오늘 우리 속에 그 약속의 신앙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는가? 이미 그 이전에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에게서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함께하고 하는 이 불완전 요소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은 어느 것에도 훼손당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자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다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확고해져야 되고 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때론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냥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론 시련을,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시련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주기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그 약속을 근거로 내가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 그 시련에서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울 수 있지만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을 근거로 한 신앙, 그 약속을 통하여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참된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곧 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겪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바로도 겪어야 되고요.
그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겪어야 되고, 홍해 바다도 겪어야 되며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모든 시련 앞에서 그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것이다. 너는 와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며, 할렐루야, 강팍한 바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인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 의미는 섭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장차 겪을 일들을 열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올라가라.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런데 성경은 다시 뭐라 말하냐면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또 그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고 이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구하는 자에게 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기 전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겪을 일들을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열거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들을 들을 것이고 그들과 가서 바로 왕한테 말하면 바로는 그러나 그가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신 후에 들을 것이며 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너희가 은과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할 것이다. 모세는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일하실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애굽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지. 할렐루야. 장로들이 들을 때 장로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지.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날 때 그 기적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치겠다고 말씀하셨지.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폐물을 갖다 줄 때 모세가 저들이 너무 고맙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지. 모세는 이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의 이 사건을 들으면서 모세는
애굽에 가서 그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인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함을 모세는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길 원하십니까? 매일 사랑한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길 원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자적인 신앙이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걸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명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필드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모세도 참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동의해 줄 때 모세도 충분히 그들에게 마음을 줄 수도 있고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줬었을지라도 모세는 사실은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모세는 그 자체로 흥분의 도가니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폐물을 갖다 줄 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한테 누가 잘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나한테 못해준다 그래서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내게 왜 주어지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서 왜 이렇게 일해 가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내 옆에서 계속 붙어만 다닌다고 그게 함께 하는 건가요? 함께 한다는 것은 보호적인 측면도 있고요. 할렐루야. 일해 가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를 이끄심의 측면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함께하는, 내가 너와 정령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 있으리라.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일어날 일들을 겪으면서 또 그가 일어나는 일들을 또 겪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기적이 나타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나를 돕는 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누가 나를 도와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와 정령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정녕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없었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존자요, 절대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섭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강팍한 바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완악한 자와 거역하는 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